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팔레스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틴 근동 지방에는 이제 사막도 많고 이제 광야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드문드문 이렇게 자라서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뿌리가 있는데 싹이 나잖아요. 그럼 나무는 원래 가운데 주 기둥이 자라고 그 주 기둥으로부터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 떨기나무는 주 기둥이 없이 그냥 밑에 땅속의 뿌리로부터 많은 가지가 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 자람이 약 1m에서 크게는 한 2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주기둥이 없기 때문에 이 멀리서 보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숲을 덩어리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곳곳으로 돌아다니는 가운데 이 떨기나무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뭘 생각을 했을까?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울밑에선 봉선하야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아마 모세는 아마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참 볼품없죠.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죠. 왜? 주기둥이 없으니까 이 떨기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또 이 떨기나무는 크게 자라서 그늘을 주거나 또 거기에 열매를 맺혀서 다른 동물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추어지지 못한 그냥 쓸모없는 나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양머리를 이끌고 서쪽을 향해서 호렙산 있는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호렙산 있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떨기나무가 불에 살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 나무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왜 불은 붙어 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친히 가서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안 가겠고 저 같으면 안 가겠습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으니 얼마나 신비한 형상입니까? 모세가 그리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너 이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 불꽃 속에서 소리가 나다니. 그리고 그것도 자기를 부르는 아주 명확하고도 정확한 깨끗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저 소리 앞에 모세는 뭐 어떤 반응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 왜 불로써 나타나시고 모세를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로 그를 부르셨을까? 아주 멋있는 나무, 좀 주기둥이 있어서 높게 자라고 가지가 쭉쭉 뻗고 그 다음에 거기 잎이 무성해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아니면 동물들이 그늘을 얻어서 쉴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무에 불로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면 좋을 텐데 가장 볼품없는 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나무로 삼으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를 두 가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겨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 너 자신과 같은 처지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생명은 있어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위로 뻗은 가지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냥 가지들일 뿐입니다. 주 기둥이 없습니다. 바라볼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기대할 만한 강함도 없고 제목으로 쓸 만한 유익도 갖추지 못한 아주 초라한 나무입니다. 수많은 가지가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라 있지만은 그 가지 하나하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주기둥이 없는 나무로서 그저 지나가다가 손으로 꺾으면 꺾여지고 발로다가 뭉개면은 그냥 짓밟힐 수밖에 없는 정도의 연약한 나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모세가 그 나무에서 너 자신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40년 전 애굽에 있었을 때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장래는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의 현재는 누구도 그를 다룰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왕족의 권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무예의 능력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는 분명히 그 시대에 가장 상위층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 위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의 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그 집안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양무리를 치면서 그냥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에 이르러 이제는 황혼역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기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권위를 회복을 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의 자격을 나타내고 지도자의 자격을 보여줄 수 있는 권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지를 못하는 참 비천한 사람으로 지금 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떨기나무에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불이 붙었다고 하면 그 나무는 살아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불이 그 나무에 붙었으면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나무가 사라지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모세는
사라지고 말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뭐가 없는가요? 주기둥이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 제도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애굽을 향하여 애국심을 혹은 민족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위도 가지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과한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70명이 애굽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이었지만은 400년, 430년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만도 20세 이상의 청장년으로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민족을 이루고 있었지만은 국가도 없었고 자기들의 땅도 없었고 자기들의 지도자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저 사막에 있는 모래와 같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려는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불같은 애굽의 시련 앞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모두 다 죽이게 하는 극악한 정책까지 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세상에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련, 불같은 환란, 이 불같은 고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되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할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근동 지방에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불이 아니라 그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로써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 자연의 섭리 아래서 사라지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나 그 근동지방에 있는 나라들의 권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군대와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사라질 수 없는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환난과 이 세상의 시험 앞에서 자기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의 인생에 쌓여지는 갑옷같이 그를 보호하는 능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스스로가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타리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들과 힘을 가지고 자기를 그저 지금 가꾸고 있고 지금 그것들로 덮어놓고 있고 그것들로 채워놓고 있지만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 스스로 그런 모든 것들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망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기본적인 민족이 갖춰야 될 국가가 형성되어져 있지 못하니까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 꼼짝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죽였을 것이 틀림이 없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죠.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 불가피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모세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사람들에게 뭐 경제가 막 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재물이 많아지게 하신다든지, 큰 군사력을 갖추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불같은 영광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개인들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은총을 나타내실 때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민족과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느냐,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영광으로 나타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봐요. 어디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참 신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 이 민족과 우리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이자고 하는 싸움을 벌일 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불같은 능력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850명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시내로 끌려 내려가서 쳐죽임을 당하는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기 시작을 하더니 불같은 성령이 각자 120명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어 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뜨거움, 불같은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같은 은혜 찬송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떤 교회는 뜨겁다, 어떤 교회는 차갑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럽게 역사하는 힘 있는 교회는 뜨겁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찬송을 할 때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신 줄을
오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나누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신 다음에 사라지시잖아요.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때 그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분이 우리하고 지금 이야기하시던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뜨거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 같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섰을 때 그의 손에는 한 가지 딱 양을 칠 때 몰이를 하는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놀라운 위력을 나타내지요. 그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죠. 그가 옛날에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과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인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힘을 통해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불같은 능력과 영광으로 그들 중에 함께 하심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복음을 전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이 불같은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 사경회가 계속되고 있을 때 그때 교회사에서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성령 강림을 기념할 수 있는 절기였다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렬하게 임하였는지 어떤 기록에는 멀리서 평양을 볼 때 평양이 불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이 불같이 일어났는지 평양이 불타는 것 같았다. 놀랍잖아요. 자, 이 말씀의 대미를 보십시다. 모세가요 무엇 때문에 떨기나무를 향해서 갑니까? 그 떨기나무 보려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 나무에 붙었으나 나무를 태우지 아니하고 활활 타고만 있는 불, 그 불을 보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 신비한 모습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리를 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가서 볼 게 없다는 거죠. 가까이 가서 느낄 게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신비감을 느끼고 저 교회 가면은 뭔가 볼 것이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있고 저 교회 가면은 어떤 큰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하면 왜 교회를 안 오겠어요? 과거의 교회가 지금처럼 화려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과거의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까? 과거의 교회가 지금과 같이 다양하고 그리고 아주 현란한 많은 문화와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자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가까이 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야, 모세야, 너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사막에서 신을 벗으면요, 이게 걷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거기 모래 많지, 자갈 많지, 바위 많지. 여러분, 그 세계를 신을 벗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건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을 해서 이제 패전을 한 종족이나 그리고 군인들을 사로잡으면, 이제 포로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신을 벗겨요. 그래 도망을 못 가. 신을 벗기면 노예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은요, 아무리 위에 화려한 복장을 하고 뭐 많은 장식을 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영화 잘 보세요. 뭐가 없는가? 신이 없어. 전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왜요?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무것도 없는데 겨우 그 사막에서 뜨거운 발바닥을, 이 바닥을 디디고 살고 있는 그 신을 벗으래요. 무슨 얘기예요? 넌 이제 나의 노예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을 안 벗으려고 그래. 세상 신을 안 벗어요. 이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거룩한 세계를 회복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 신비감과 그리고 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나타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